또 제가 이튿날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찬양 한번 다 함께 힘차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는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 알고 성경 본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적으로 저를 떠밀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다나 에드워드 목사는 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왔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는 또 저승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운동, 대각성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초창기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가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 그의 모든 설교와 저서를 총 집대 선에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분량의 전집을 낸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존재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서추세주의 노스햄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다음 그의 40대 후반에 그 교회에서 갑자기 쫓겨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수수께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인들은 진정 구원받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교회에서 더 모시고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인가? 나는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투표권이 남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투표권이 남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명의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조다나 에드워드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는 23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는 그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만한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물으시면 조금 더 틀림이 없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볼 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스 환자가
생기면 정확하게 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의심 환자로 분리해서 격리시키지 않아요? 예배된 목사는 자기 교인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의심성도로 분리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신자를 가려내는 노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서 아무나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어요. 신앙 고백을 잘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속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가? 속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받을 죄인가를 통감하면서 얘기할 경험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빠졌어요. 그런데 내정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2년 3년 동안을 갈등을 갈고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너무 쉬운 현대교회 구원 받음에 대해서 현대교회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전도부가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짧고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야 당신이 구원자 되심을 믿겠습니까? 예, 믿죠.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따라하죠.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드워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실험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진리를 깨달은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주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체험적인 핵심의 경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실험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대각선 전도 집회에 나와서 30분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고 봐야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편이 넘는 조다나 에드워드 설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제목만 듣기에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교회 초청 강사로 초청되어 가서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조다나 에드워드 설교는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거를 읽는 데만 90분 이상이 걸려요.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진노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같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벌칙에는 칼을 입맛을 다니면서 그를 위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안에서 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 집에 들어앉은 후 그의 엄석한 예배와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되고 사약되에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머줄이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에 밑 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90분 동안 이 설교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성령이 강하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앉아있던 사람이 전부 비명을 지고 대굴대굴 부르고,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까지 엉터리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는 사람, 까무러지는 사람, 거꾸로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대각선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진짜 어느 날 이런 설교가 필요한데 감히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고요.
이런 선교를 듣고 싶어하는 성도도 없고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는 빌리보스 교인들에게 구원 여부를 의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십자가의 원수되는 요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리보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빠르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우리 보면 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로 행하고 있다. 죄에 마치는 멸망의 죄에 시금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자기의 배로 신을 생각하고 그 영광은 사회적 그 부끄럼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리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경고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고 경각해서 견면하잖아요. 듣잡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오사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생활 잘못했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놓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죄의 신은 배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 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간혹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유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특히 자기 배입니다. 여기에 오늘날도 치면 경제입니다. 경제입니다. 오늘날 치면 잘 먹고 잘 살고 먹는 사람은 죄의 신은 배요.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람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자신을 말고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성공의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내 배가 내 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다 개인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을 중심이 하나님과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신은 배예요. 또 살면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되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의석대고 살지만, 다시 말해서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자랑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은근히 권력을 자랑합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정성한 것을 가지고 목에 힘을 줍니다. 자식이 조금 요란하면 은근히 자랑하면서